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살라, 하나님께 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실제적이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죠.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마치 뜬구름에 있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살아감이 필요하죠. 주님, 저의 약함이 이렇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멘. 좋아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시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죠?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기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남자들이 근육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죠? 저도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좀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헬스클럽을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먹는 게 있어야 근육이 나오죠. 하여간 그래도 딱딱해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근육을 하면 이게 세포가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게 커지는 게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근육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냥 무거운 거 막 들고 이래야 근육이 생기거든요. 자, 우리 신앙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시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그렇다면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자,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거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인내는 동맥과 같습니다. 여러분, 동맥경화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인내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인내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같이 읽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로 결심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그 봄부터 씨앗을 심고 말이죠. 그 뜨거운 여름에 나갑니다. 밭으로. 숨쉬기도 힘든데 밭으로 나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거의 추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농부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인내하면 가을에 보세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논산으로 가다 보면 그 황금들녘을 보면, 야, 저도 저 논 중 한 평이라도 사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여러분, 뭘 우린 봐야 돼요?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한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인내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금이 뭡니까? 그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도 저녁에 제가 목양실에서 지금 다니엘 그 21일 기도회를 하는데 그 수학 강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하여간 그 유명한 강사로서 엄청나게 아주 크게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됐대요. 근데 2015년도에 자신의 삶에 아주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네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던 해두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5개월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뭐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신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던 중보자가 되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요, 자기 하는 사업이 막 그냥 폭망한 거예요. 폭망한 거예요. 그걸 자기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돌아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주 인생에 그냥 아주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그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도 그 다니엘 21일 그 기도회 강사를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1월 21일까지, 그러니까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유튜브 들어가면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꼭 들으세요. 생각 같아서는 내일 저녁부터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들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2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의 열매가 뭐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인데 저같이 잘생겼어요, 사람이. 정말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야. 야, 그런데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아주 제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새벽 기도에 이 말을 다 하겠어요. 자,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인내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요. 시험에 빠져서 거기서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볼까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우리의 기도에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5절에서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는 분이 아니에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혜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따릅시다. 구하면 주신다. 아멘. 그것도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 일을 할 때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살피면서요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면요 하나님이요 신기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머리 뭐하러 달고 있습니까? 생각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기도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할 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면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죠. 7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뭘 해도 불안해요. 그냥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서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야고보는 14절과 15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죠.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아요?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뭘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돼요. 1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자신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는요 16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죠.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랬다 그래요. 그 할머니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제 그 강사는 수첩을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3개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얘야,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이 할머니는 너를 위해서 봐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면서 기도 수첩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면 그 할머니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갑에 돈 꺼내줄 줄 아는 부모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돈은 꼭 필요할 때 주시고,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 바라요. 그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4번째 볼까요? 성도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를 알려줘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알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는 것은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것은 뭐하라고요? 더디하라. 더디하라. 왜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성격이 그래. 근데 뒤끝은 없어. 그러면 화내서 화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는데, 이건 자기 중심적인 얘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뭐하라? 더디하라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자,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오죽 속색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주 보통 속색인 게 아니에요. 모세를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식을 분명히 우리가 낳았지만은 아유, 어떻게 그냥 정리해 버릴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자식이 왼수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그렇게 얘기한 때도 있었어요. 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모세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였다? 불순종이었다. 불순종.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뭘 해요? 혈기를 낸 거예요. 혈기를. 그러므로 야고보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요,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은 뭐라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것이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심어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봐요. 배에서 비상 걸립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죽으려고 작정했나? 그러면서 사인을 보내죠. 꼬르륵 꼬르륵 꼬르륵. 이게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이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먹지 않으면서 그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양식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잘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을 구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목사님 성경 이독했어요. 3독 들어가려고 해요. 와,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경 통독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22절에 그 핵심이 나와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매 순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 안 돼요. 발이 커져야 돼요. 발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았으면 그걸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26절에서 경건에서 아주 중요한 모습을 제시합니다.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말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말하는 걸.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다 행동하면서 말하는 건 아주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불평과 원망이 아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27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된 것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되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큰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원 쪽이 정리가 돼가지고 일리 짐 싸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는 안 될 곳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물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옆에 유흥시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돼. 아픔을. 논산시장이 회심해야 돼. 회심을 해야 돼. 강경읍장이 회심해야 된다고요. 황산초등학교에서 100m도 안 됩니다. 100m도. 정말 그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고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게 되길 우리 기도합시다. 돈 있는 분들은 저 옆에 있는 땅도 좀 사라고.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이런 데가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진짜 부임해 보니까 이런 상황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주 재개발이 되든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삶을 통해서 언제나 나타나야 돼요. 우리 위선자가 되지 맙시다.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송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사오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강경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돈 있는 성도들 건물 한 채씩을 사서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